기도라는 것은 이 하늘나라와 나를 연결하는 영적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무전기가 있으면 어떤 위기에 봉착해도 이 본부와 소통하여서 이 병력과 물자를 지원받아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이 무전기 같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고 있죠. 출애굽기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백성들의 이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가나안 땅으로 백성으로 데리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던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즉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너는 책임을 다해서 가야 되겠지만 나는 같이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데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스스로 이 백성들을 진멸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으로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간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자유스러움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흥미스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지나서 이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6절 말씀과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볼 때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처럼 이 백성들은 그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할 만큼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특별히 그 과정에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12절과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보시옵소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나에게 지시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같이 안 가시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그 모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갈 지도자도 없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막중한 책임을 다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얻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저에게 좀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대답을 하시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모세가 지금 진노를 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여기서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갈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에게는 좀 너무나도 좀 이렇게 독특한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그렇게 새로운 그런 길을 제시하시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같이 갈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중보기도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한 가지에만 이렇게 좀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절대 어떤 다른 방식과 다른 논리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바꾸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적어도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백성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 정도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나 직분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나 뜻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모세나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이 중보기도자로 이렇게 대입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있는 본문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독특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기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E.M. 바운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며 두꺼운 철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참으로 어렵다.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산고를 겪은 어머니의 기쁨이고 사슬을 벗고 새로운 삶과 자유를 얻은 노예의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런 기도의 기쁨들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용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모세는 단순히 잠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힘과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되는 아주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능력이자 힘이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어떤 우리의 이 흥미있는 한편의 모험과 같아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히스기야 사건도 생각나시죠? 히스기야 사건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내용을 보면요,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다가 그가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읽으면서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포가 됐거든요. 어떤 선포냐면 너가 죽을 것이다 선포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좀 독특한 것은 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거두세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계획을 거두지 않는 분이고 변화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같은 겁니다. 그 특권. 기도는 좀 하나님의 계획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같은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이 흥정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야 너는 기도를 왜 그런 식으로 해?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내가 부족하게 기도해도, 때로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게 기도해도, 때로는 어떤 이 성경적으로 조금 틀리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일단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좀 기도 가운데만큼은 이 자기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융통성이 있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어떤 것에 관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기도를 그냥 신학적인 도구마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이렇다. 기도는 이게 끝이야. 여기서 틀리면 너는 기도를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조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좀 여유를 두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을 말미암아 자기의 뜻도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우리가 안 하면 손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준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재난지원금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준 나라가 준 특권이에요. 국민으로서 누린 특권 다 썼잖아요. 우리 그죠? 그거 나는 안 쓸 거야. 나는 애국자니까 안 써.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특권은 쓰라고 준 겁니다. 기도라는 건 좀 독특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결정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결정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가 또 거기 가만히 되고 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도 돌이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단순히 신학적인 도구마로 딱딱딱딱 끊어버리면 이 기도의 특권을 오히려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기도가 물론 이제 너무 산으로 가면 안 되겠죠. 너무 맨날 10년이 지났는데도 산으로 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그냥 단순히 신학적인 정의로 모든 것들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형들을 잘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만큼은 자기의 뜻을 열어두시고 자기의 생각을 열어두시고 마치 우리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떠한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걸까? 그것은 바로 나의 민족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책임감과 그런 것들이 고백의 근저에 깔린 것이 가장 중요한 모세의 책임적인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 제가 책임질게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것은 도덕적인 책무의식과 책임의식은 비단 이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적 지도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그 이민 2세대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는요, 고국으로 안 돌아가도 돼요. 왜냐? 술관원장이라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술관원장이 그냥 술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술관원장은 왕의 가장 큰 측권이에요. 측근.
그러니까 엄청난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 이 고국 땅에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편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때요? 그 어떤 불타버린 그 성을 보면서 성의 소식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하죠. 주님,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아버지의 죄고 우리의 죄고 저의 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여기서 그는 자기의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에 있던 것이 아니라 조국을 떠나서 페르시아 궁중에서 높은 자리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죠. 자신도 범죄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절실하게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중보해야 될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그것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관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들죠. 우리는 관계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 기도할 때 이런 아주 이 동심원이 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대부분 여기에 멈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정도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걸 책임지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면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할 때, 아니면 어떤 이웃이 아파할 때 우린 그것을 놓고 정말 피를 토하며 기도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이 모세처럼 내가 그 민족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북한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미사일 한 방 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그 전쟁을 막고 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늘 얘기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기도를 너무 한정짓지 마세요. 내가 단순히 내가 그냥 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그냥 어떤 학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직장에 보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자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의 모든 죄악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함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거기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좀 그런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공정 생각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좀 괜찮은, 그죠? 괜찮은 직장, 그냥 정말 문제도 없고 비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직장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청년들이 요즘에 직장을 많이 구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직장에 갔더니 엉망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방황하죠. 방황을 막 해요.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 역할, 느헤미야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 정말 좀 크게 봐야 돼요. 너무 작게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 이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그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상적인 좀 대조를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았던 1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바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하고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다 악한 일을 행했어요.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겠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한 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이요, 그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나라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반대가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찾다가 찾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실 건데 이것을 책임질 사람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같은 사람들, 그죠?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 중간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찾다가 하나님 찾은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느냐? 찾은 거예요. 찾다 보니까 없어요. 뭐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롯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찾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그리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결국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이나 똑같은 범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는 어떤 것이었냐? 한쪽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즉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쪽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기도에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세워도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부흥되지 않아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들이밀어도 기도가 없으면 부흥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기도는 모든 부흥의 어떤 시작이 되고, 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큰 부흥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또 이 금요일 날 부름받은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그런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 기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제가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 잘 배운 사람이냐?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뭐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보면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오히려 막 기도가 없이 말씀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느껴보면 그래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는 사실 뭔가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막 대답 외우고 있고 많이 외우고 있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성도로서 강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강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제 직분자를 뽑잖아요. 직분자의 가장 큰 첫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뽑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없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당연히 말씀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을 잘 묵상해,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라고 늘 주구장창 여러분들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물론 균형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기도에 있더라고요. 뭐 이게 꼭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부를 하면서 후회스러웠던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청년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적은 인원이었지만 함께 그래도 뭐 많이 크게 부흥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시도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어느 날 어디 그 교회 청년부의 부흥을 봤어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거기가 한 50명 정도 있었대요. 50명이었는데 그분이 나올 때 300명이 모였다. 300명 정도 모였다. 청년들이.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뭐였냐면요, 기도만 했대요. 계속 기도만 했다는 기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야, 그거 우리 40일 기도하자. 뭐 우리 청년 부흥을 위해서 우리 뭐 함께 우리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이게 그냥 매년 몇 번씩 있는 거예요, 몇 번씩. 그러니까 물론 어떤 뭐 단점도 있겠죠. 제가 보면 도전을 받았어요. 야, 아니 그래, 그렇지, 맞지. 내가 그걸 못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좀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도구마로 그냥 규정 지을 수 없어요. 단순히 그냥 뭐 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사실 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길 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 앞에, 교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며 나타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러 주신 거예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야,
하나님 찾아보니까 야, 아무도 없더라. 신성교회 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기도한 사람이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막 분노하셨는데 치시려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다면 내용은 달라지겠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런 사람들,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자리를 사모하여서 그런 자리가 우리의 부흥을 이뤄내는 복된 능력이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흘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부흥할 수 없다라고 세상이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